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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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11절.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입니다. 1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은 성 아구스틴스의 애송시였다라고 합니다. 샬리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울적한 심경으로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는 그의 병상 맞은편 벽에 이 시편을 써붙여놓고 소리내어 읽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 시편으로 자신을 수련했고 병 속에서는 위안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 몇 가지일까요? 많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죽음의 문제,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철이 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철나자 돌아간다라는 말 저는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돌아갈 나이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 도덕적 존재가 되어가죠.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저자인 다윗 왕은 성군이었었어요. 유대나라 역사상 많은 왕들 중에 으뜸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그 기사에 아브라함과 나란히 등장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진 사실도 인류 역사에서 다윗 왕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름이 8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또한 그는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온전한 의인이 아니었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내정 다윗의 정직한 가치라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 다윗 왕은 정말 정직한 자였어요. 즉 정직한 사람이 다윗 왕의 별명이죠. 그것은 다윗의 인격과 존재를 한마디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의 정직은 행위의 온전함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정직하고 회개함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죠. 본문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참조하면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의 전쟁 때 다윗 왕의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커집니다. 일선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우리아가 돌아오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할 수 있겠다라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간 우리아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전우들을 생각해서 아내에게 가서 편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면서 동침을 거부하죠. 다윗 왕은 결국 우리아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의 상관에게 비밀 지령을 보내서 적의 손에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죠. 그리고 다윗은 남편 이름 밧세바를 거리낌 없이 후궁으로 취합니다. 이름 깜짝하지 숨겨진 것 같고 100% 모든 일이 그럴듯하게 위장이 되고 100% 성공을 합니다. 계략이. 그러나 이것이 다윗 왕의 죄가 되죠. 그들이 그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고뇌에 빠집니다. 때마침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어느 부잣집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친구가 놀러오자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친구를 대접한 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부분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질책할 때 두말 없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런 변명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 왕은 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죄의 성질을 알고 경험하고 회개한 사람. 죄라는 것은 유혹의 매력이 있습니다. 예. 다윗 왕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예쁜 왕부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궁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의 여자가 예쁘게 보일 것이 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또한 옛말입니다만은, 예, 여자를 줘가지고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유부녀가 그토록 예쁘게 보여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후궁과 여왕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8, 9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오게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즉 내가 원한다면 여자를 1000이라도 줄 텐데 하필이면 왜 남의 여자를 갖고 싶어 했느냐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아름다워 보이게 마련인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 눈길을 끄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죄의 매력일 때가 많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도 많은 나무와 온갖 과실이 다 있었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째서 하필이면 금단의 나무 선악과 주의를 맴돌았느냐는 거죠. 왜 그것만 자꾸 쳐다봤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죄는 인간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 있는 순간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 눈앞의 유혹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죠. 다윗 왕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죄를 상대하고 보편화합니다. 나만 죄인인가? 나보다 더 큰 죄인도 많은데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다윗 왕은 죄의 원인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미선에 빠지죠. 그리고 숨기고 완전 범죄를 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죄는 점점 불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범한 죄는 간음죄였어요. 그 죄를 숨기겠다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맙니다. 처음에 죄를 숨기자고 거듭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회개치 아니할 때에 오는 양심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죠. 본문 3절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즉 다윗 왕은 오늘 본문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통,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이 양심의 고통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지죠. 자신에게도 환멸을 느끼고 자학을 합니다. 행동은 거칠어지고 격해집니다. 양심이 파산되었으니 행위가 점점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다윗 왕은 바로 이 신음함의 고통, 양심의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있죠. 3절 하반절에 내 뼈가 쇠하도다. 즉 뼈마디가 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슬픔을 맛봅니다. 4절에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뼈가 말라버렸어요. 온몸이 아프고 괴롭고 마르고 비틀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깊은 함정, 즉 무제경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치 아니함으로 당하는 죄의 대가를 다윗 왕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겪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아픔의 크기를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은 회개의 은총을 그러나 아는 사람이었던 것, 회개의 기회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인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범죄 현장에서 당장 벌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다 보면 마침내는 회개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가롯 유다죠. 바리새인들, 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같은 사람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러기에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커다란 은총이죠. 혼자서는 회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뉘우치고 괴로워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로부터 책망을 받음으로 다윗 왕은 비로소 용기를 얻고 절호의 기회를 알고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이때야말로 종말론적인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다. 마지막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세에 아직도 나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을 큰 은총으로 여기십시다. 이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용기가 넘쳐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만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고 곧잘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회개를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 용기가 없어서예요. 성령이 도와야, 말씀의 역사가 도와야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은 회개의 용기를 얻지 못해서 술 먹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용기란 크나큰 포기, 위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죠. 재물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다. 재물을 잃고 보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물을 잃은 대신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생명을 잃는다고 해서 다 잃은 것이 아니다. 욕심만 잃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일부만 잃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깨끗한 명예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더럽게 살아가지고는 더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거죠. 명예롭지 못하게 사는 이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사람. 그러므로 명예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다윗 왕은 전부를 잃어야 하는 순간에 왔어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상상을 해볼 때 왕자에 앉아 삼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 다윗 왕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앉아 남의 잘잘못을 가려주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 부녀와 간통을 했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마치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명예롭고 체풍 있고 위신 있고 권세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 그러나 다윗 왕은 담대하게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죠. 하나님께 깨끗이 위탁해버리고 백성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어떤 망신을 당하든 어떤 위기가 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찾아지는 진실이 그 정직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생명과 명예와 위신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해야만 회개의 용기를 얻고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은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5절 중반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에서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깨끗이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빚을 갚듯이 죄의 삭시 말끔히 청산되었다. 그리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죄의 은총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님들을 초청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설문을 냅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눠드린 종이에 그것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등등의 자모님들은 모두가 한 가지씩 바라는 인물상을 밝혔다고 그래요. 근데 한 어머니는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네요.
예, 이 어머니가 정말 큰 임무를 소원한 것 같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용기죠. 예,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큰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미안하다든지 내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본문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 예, 본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오늘 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꿈속에서 천사가 흑판 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루터는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열거된 모든 죄목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말씀이 기록되었고 기록하던 데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을 꿈에 보죠. 예,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깨어나 종교개혁을 이어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왕도 말하죠. 시편 103편 12절에 도미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다윗왕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도 큰 죄를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죠. 밧세바는 왕후가 될 뿐만 아니라 지혜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이렇게 화답하시는 하나님, 예, 용서하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 용서했다가도 뒤에 가서 새삼스럽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하죠. 깨끗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큰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할 때 정죄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죄의 대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죠.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되 자기의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탓으로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 그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단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밧세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참회록에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왕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회개가 안 되죠. 가끔 보면 사과하러 갔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덧붙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마는 당신도 이러다 문제가 커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사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는 절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가지로 말하든 10가지로 말하든 잘못은 잘못입니다. 딴소리를 따라 붙일 까닭이 없다는 거죠. 과장해도 소용없고 엄청난 값으로 보상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야 된다는 것.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참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시나 에브라함 링컨이죠.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의 청원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로 우리 국토를 황폐화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이 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흉악한 사건들이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왕처럼 참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총을 입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 상급과 면류관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